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과는, 이 서양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담스 애플 그럽니다. 그래서 사과를 따먹고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됐죠. 두 번째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1643년에 태어나죠.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를 다녔고, 그가 우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과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소위 스마트폰 애플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지금 80 되신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 걸 보고 참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었다. 이런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근데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국 캐직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 영국의 목사들이 거기 와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강사로 초빙된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어떤 강사도 내가 거기에 가서 강의 한번 하게 해주시오, 이런 강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세워주지 않는데요. 그들이 누가 숨어 있는데 은혜롭고 유익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몰래 교섭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캐직 사경회에 주 강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캐직 사경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캐직 사경회 시리즈가 책이 12권인가가 한국에서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제1권이 예수님의 생애 설교라고 하는 조지 덩컨 목사님의 강해집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인사이트가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날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제목을 오늘 정한 겁니다. 난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조지 덩컨 목사가 주님이 그린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제목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초상화 그리는 미술학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초상화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그리냐? 그랬더니 이 초상화의 구도를 잡을 때 제일 먼저 눈을 중심으로 그 구도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8가지를 그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걸 성경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후에 웃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이 퍼스널리티가 뭐냐? 크리스찬을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모습처럼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모든 것 보면 자기 자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청빈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푸코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삶의 출발은 뭐냐? 한마디로 겸손, 가난, 청빈이 떠올라야 한다. 그 사람과 사귀어 보면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 그러면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입문도 안 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출발부터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복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8가지 주님이 강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 갖춰야 할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애통인데, 애통이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broken heart로 나옵니다. 깨어진 마음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심령의 치유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늘 눈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는 자예요. 운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자기 부족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뭘 말씀했냐면 온유한 자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뭘 말하느냐?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굳게 담은 입술, 즉 침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뭡니까? 계속 자기를 변명하려고 들어요. 조금은 초라해 보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냐? 별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요.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도덕책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게 저 안동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한 여관에 들어가요. 여관에 들어가면 오늘날 무슨 호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초가집에 방 하나가 쭉 펼쳐 있습니다. 다 합숙소에 요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고 쭉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여관에 들었는데 그 여관에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옥구슬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옥구슬 그거 흔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 여관집에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옥구슬을 거위가 먹어버렸어요. 나그네는 그걸 보았어요. 근데 주인은 묻습니다. 여기 당신 말고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내 보물이 없어졌는데 내가 가져갔으면 내놓아라. 그 사람은 난 결백합니다. 난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둥나무에다 묶어놔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꼬박 하룻밤을 기둥나무에 묶여서 아침을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거위가 대변을 놓으니까 주인을 불러요. 주인장, 저 거위의 변을 한번 헤쳐보시오. 거기 보니까 옥구슬이 나왔어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당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거위의 배를 가르겠죠. 그러면 진실은 밝혀지지만 정말 그 집에 지켜주는 거위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과 같잖아요. 그걸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도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말을 침묵할 때 교회의 부흥이 조금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성도님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너무 섭섭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의 목회를 좀 도와주는 방법은 당신이 침묵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왜 몰라? 그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골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골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의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엉겹결에 변명을 하면서 이 아이는 전도사님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낳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까 자기 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어머니들에게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신 어머니들의 그 젖을 동량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거짓골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일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처자가 얼마 후에 양심 고백을 해요. 사실은 이 아이는 그 전도사님과 상관없는데 이 전도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진실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매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동네를 전도사님이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도사님에게 우리 동네의 목사님으로 교역자로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부흥이 됐어요. 복음화가 됐어요. 뭐에서부터? 침묵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웅변도 은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계에 오해와 섭섭함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 오는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엔도 슈사코가 쓴 일본의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1650년 이후에 포르투갈 신부가 와서, 노드리게스 신부가 와서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그 나가사키 지역은요, 지금도 가보면 성지화가 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 나가사키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있어요. 12명이 죽으려고 했는데 한 명이 뒤따라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동참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보면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겠다고 짓밟고 침뱉고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합니다. 인두로 막 치집니다. 그야말로 갖은 고문을 다 합니다. 그때 노드리게스 신부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고문을 하고 저들은 고문하지 마라. 저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침묵의 맨 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때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건 느낌이었겠지만 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단다. 너와 함께 고난받고 있었단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침묵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입술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조지 덩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로 봤더라고요. 기도의 무릎. 크리스찬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다.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 낙타 무릎을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bek혔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고 와라. 그게 뭐냐? 낙타 무릎만 보고 와라. 은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 한 주간 모로코에 갔습니다. 모로코에 낙타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막 투어. 물론 저는 다른 데서 타봤기 때문에 타지 않았습니다만 낙타를 타게 되면 낙타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낙타는 사람을 태우기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가 서둘다 보면 기도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고 나면 모든 결재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우리 손발과 같은 친절한 태도예요.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갔는데 말이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를 왕처럼 섬겨줬다. 그러면 그 식당은 내가 또 가고 싶은 식당이 돼요. 누군가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람을 잘 친절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평생 못 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볼 때 친절한 사람이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죠. 영혼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영혼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싱글 포커스냐, 듀얼 포커스냐.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보느냐, 두 군데를 바라보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범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늘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물론 저도 거기에 부합되게 다 살지 못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하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빌리그람 사모님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빌리그람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길을 막아놨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얼마를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빌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죽거든 저 문구를 내 비석에 세워주. 성도들에게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저를 그동안 참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빌리그레암 사모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저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공사가 덜 끝났구나. 인격 공사 중이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39년째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인이고 여러분이 목사라면 난 이 교회 39년 동안 한 분의 설교만 듣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는 내가 교회를 떠났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맨날 설교, 비슷한 설교 또 들으면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아니한 인격 공사 중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 인생 공사 중, 인격 공사 중이니까 좀 꼴 좀 봐주시고 참아주세요. 교인들이 웃어요. 말하지 않아요. 다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선가 하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다가 이주해서 왔거나 지방에 계시다가 올라왔거나 또 시험이 들어서 가나안 신자가 됐다가 오거나 다양한 분들이 보였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꼴을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도 제 꼴을 좀 참고 기다리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교인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교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스타일은 그거 아니야. 네가 바뀌어야 돼. 다 교통정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뭐에서부터 옵니까?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혀의 혀. 그리스도인의 혀는 어떠한 혀를 가져야 하는가? 은혜롭고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보통 건강 진단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는가? 혀를 본다고 그래요. 그걸 설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혀설자, 혀를 보고 진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건강 체크를 하는데 뭘 보면 아느냐? 혀를 체크해 보면 알아요. 혀에 반점이 생기거나 설태가 끼거나 혀가 헐면 심각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혀가 언제 이런 반점이 생기고 설태가 낍니까?
피곤할 때, 과로할 때 쉬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혀는 뭐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혀가 돼야 한다. 이 조지 덩컨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의 흔적. 여러분들이 혹시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영락교회 청년이 34살에 이렇게 밖에서 쥐가 감염하는 병 뭐죠? 막 피를 토하는 거. 하여간 그 병에 걸려서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나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청년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네이버의 그 홈피에 가면 그 청년이 한 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청년의 그 유고집으로 나온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야, 이런 청년이 있었구나. 이 청년을 꼭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청년을 우리 교회 강사로 좀 꼭 모시고 싶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사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약 3,5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특히 그 선생님이 담당했던 것은 어떤 부서를 담당했냐면 고대 병원의 어린이 병원 담당 의사였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이 있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시험이 내일인데도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그 청년들이 저 성남에서 왔다 그러면 그 청년을 성경 공부 끝나고 밤늦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그의 희생, 그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그 스티그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선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가 아마 선한 장로교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그 선교적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하나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